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동주 안수집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오늘도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 예수 사랑교회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경제라든가 사회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주는 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시시때때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나온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평화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푸르고 청고마비 이렇게 좋은 계절에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들로 세상을 따라 골프장으로 참 좋은 데가 많이 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전이 그리워서 좁은 길, 생명의 길, 예수 사랑교회로 오게 해주신 그 은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로 압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사랑교회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이 음란하고 이 마귀 사탄이 우려거리는 이 소굴에 하나님의 교회, 예수 사랑교회의 십자가의 등불을 밝혀 주셨은 지가 벌써 15년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따지면은 청소년 한참 활기가 충천한 그러한 지금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많지만은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정말로 이렇게 만당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오니 이 3층이 가득가득 옥수수 알갱이같이 꼭꼭 배기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코로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도 하나님 주권 하에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은 이 우주, 아시아, 극동, 한국, 이 남한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이 땅입니다. 우리 민족이 순수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주셔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얼마나 5,000년 역사에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을 마다하고 자꾸 엉뚱한 길로 인도하려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예배 자유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절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이런 자유도 없고 정말로 참담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6만 교회, 우리 1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50만,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를 위하여 아버지 한국의 아버지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 에스더 같은 아버지 기도의 용사들이 곳곳에서 아버지 하는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 기독교인도 크리스찬도 우리가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고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년 3월 9일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라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 위해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참으로 많이 애썼지만은 부족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아버지 부족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왔사오니 아버지 사유의 은총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믿고 왔습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정결하게 써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결한 산제물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 들고 서실 때에 오늘 아버지 사중복음 아버지의 전도라는 말씀을 들고 서실 때 아버지와는 성령께서 역사사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것을 전신갑주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11월 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 이제 전도 하나님 아버지의 강사로 초청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그곳이 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고 많은 영혼들이 구름대같이 물론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 위에 생업 위에 복을 주셔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처음에 캐치해서 뵀는데요. 네. 저는 거길 뽑히질 못했어요, 사실. 근데 캐치란 작품을 너무 하고 싶어서 싶은데. 연출 선생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거기 무대 아, 네, 네. 크루라도 내가 하고 싶다고. 윤복희잖아요. 그렇죠. 온대로. 공연하면서 정말 우리 동네에 엄마가 찾아오신 거예요. 그 난리가 나고 그때부터 뭐 계속 엄마 쫓아다니면서 공연하고. 아니 근데 예. 말씀을 들어보니 20년을 기도하셨다고. 제가 어머님 만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듣기 시작했던 거고, 제 위치는 감히 윤복희가 모이라는데 그 그렇죠, 단체에서요.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생각했던 슈퍼스타의 모습은 아니고 너무 와서 그냥 고기 사주고 밥 같이 먹는 선배님이고, 아버지를 기억해주는 그렇죠. 선배님이고, 뭐 그냥 무조건 쫓아가야 되고 너무 좋았고. 좋았고. 진짜 밥 많이 사주셨고 많이 사주셨거든요. 가면은 배가 부르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이제 저는 그 아버님도 이제 절에다 모셨던 것도 있고. 네. 그 세상적인 생각으로 배신은 남자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리. 그게 우선이었지 뭐. 근데 한 진짜 만나고 나서는 이제 엄마 기도로 그게 언제? 마리아라는 작품을 하게 됐는데, 네. 그 전에 제가 이제 조금 이름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고마움을 잊고 어머님한테 전화도 안 하고 그냥 제가 제 멋대로 살다가 조금 이제 마리아를 하게 된 게, 교통사고도 나고 막 안 좋은 시기인데 해미열 교수가 저를 예수를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망해. 나 지금 교통사고도 나 있고 말이 안 돼. 나는 불교 신자야. 제가 다른 작품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도 저를 예수 역할을 꼭 해주고 하게끔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러니까 너무 또 고마운 거예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유명할 때요. 이 머리도 그거 뭐죠? 그 작품 머리 길고 주몽이요. 주먹. 아, 네네네네. 굉장할 때요. 그럴 딱 때. 이제 사람 전 국민이 이제 허준호라는 이름을 예. 딱 알게 됐을 예, 때니까. 그래서 좀 다른 것도 충분히 할 수 할 수 있는데 있는데. 하자고 그러니까 많이 거절했을 거예요. 네, 근데 포스터 찍는 날
엄마를 뵈야 되잖아요. 근데 혼날 텐데. 그러니까 그동안 한마디로 연락도 들을 안 텐데. 했고. 무서울 텐데. 근데 그날 제가 아주 기억한 거는 세상 따뜻하게 날 맞아준 사람 처음이에요. 그 당시에. 그게 더 눈물 났고. 그 누구도 나를 그렇게 안아준 사람이, 야, 너 왔어. 일로 와봐. 일로 일단 안아주고 사진 찍고 그러고 헤어졌는데, 싸이월드라는 그때 SNS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엄마 싸이월드를 열었는데 바로 그 날 찍었던 사진을 올리시면서 장장의 글을 쓰신 거예요. 배우님에 대한 네, 그 전에 이제 제가 교통사고로 하나님 빚이라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살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장장의 글을 읽는데, 주님 20년을 이 새끼를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쓰시는군요. 이렇게 쓰시는 네. 거. 와. 이렇게 쓰시는군요. 그러고 그거 혼자 보고 밤새 울었어요. 밤새. 네. 밤새 울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감히 예수님 역할을 하게 된 거죠. 네.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신약성경 73쪽에 있습니다. (46절에서) 5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중복음과 전도인데 11월 첫째 주에 제가 가서 전도 세미나 할 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바디메오는 이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앞을 못 보니까 이제 귀로 사람들이 예수님과 무리들이 지나가는 것을 듣고 그 가운데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인데 이사야 35장 5절에 맹인을 보게 하며, 그러니까 지금 이 바디메오는 어떤 말씀을 지금 품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을 보게 하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짖은 것은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그때에 그가 속으로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게 하거나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대개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으면 떠납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면 맹인을 보게 하며 그 말씀을 품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지금 지나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외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랬을 때에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니들이 내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느냐 하면서 속으로 그랬겠죠. 그러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그 목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지구의 인구가 지금 79억으로 갔더라고요. 그 79억의 사람들이 지금 다 힘들다고 그러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메시아를 고백하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는데, 환난날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다 들으시는 게 아니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것이 복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할 때 고통과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뭐 애굽 사람들은 고통이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과 신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고통과 신음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보다, 잊으셨는가 보다, 이런 부정적인 것도 들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중복음, 이제 교단마다 이제 특색이 있잖아요. 장로교단은 칼빈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서버린트 오브 갓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욥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순복음교회는 이제 성령을 강조해요. 저희가 전도 축제 때 김문은 목사님이 오셔서 3층에서 이제 인터넷 되냐고 물어보시더니 검색을 하는 거예요. 뭐를 검색하시나 봤더니 성결교회에 와서 성결교단에 대해서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장로교단에 가면은 장로교단에 대해서 그 교회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가요. 그래서 지금 평택 순복음교회가 우리나라 순복음교회 50대 안에 들어가는데 검색을 하고 갔어요. 역사가 쫙 나오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순복음교회가 성령을 강조하는데 제가 역사를 쭉 보니까 성령 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엄청나게 뜨겁게 했더니 성결교 목사가 순복음교회 목사보다 더 뜨겁다고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사중복음은 여러분 지금 성결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다른 건 몰라도 사중복음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중복음의 첫 번째가 이제 중생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물어봤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듣고서 거기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물어보는 거예요. 중생의 체험이 있나뇨? 이 말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을 때에 응답받은 체험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재미로 제가 우리 예수 믿는 거다. 예수 믿는 게 뭐냐? 기도하고 응답받는 재미. 아주 사소한 거라도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응답하셔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중생의 체험이 있나뇨? 물어봤을 때 기도하고 응답받은 적이 있느냐? 두 번째는 바디메오가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거야. 이게 뭐냐 하면 1대1의 만남이 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1대1의 만남이 있느냐? 이게 바로 환난을 당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떠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신다는 것,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 소명, 콜링,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79억의 인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지금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실 때 1200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옛날 얘기고, 지금 예배 드리는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뭐 99명 뭐 해가지고 10,000명 넘는 교회도 99명, 100명이라고 쳐도 지금 얼마 안 돼요. 우리나라가 그 정도면 다른 나라는 뭐 우상국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일본 같은 경우는 0.2%예요. 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좋은 일, 여기서 바디메오에게 하신 좋은 일은 뭐냐면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또 다른 데 보면 열려라 에바다, 벙어리가 말하게 하고, 또 걷지 못하는 자가 뛰게 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좋은 일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바디메오가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35장 5절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에바다 하시니 열리라.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전도여행 갔다 온 다음에 마태복음 10장에는 전도여행을 갔다 왔죠. 가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복음을 전했는데 11장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보고 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착한 일에 대해서 그대로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 이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자, 남들을 고치는 것을 보고 들은 것도 가서 전하는 게 전도고, 그런데 자기가 직접 체험한 거는 얼마나 뜨겁겠어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고침받은 다음에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만 했겠어요? 바디메오가 거지였으니까는 날마다 성전에서 앞에서 이제 구걸하는 그런 거지였으면, 보세요, 그가 장님이었다는 것을 다 알잖아요. 근데 이제 눈을 뜨고서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겠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내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쳤더니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랬는데 더 크게 소리쳤더니 주님이 부르셔가지고 고쳐주셔서 눈을 뜨게 됐다고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말하죠. 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좋은 일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전도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직접 경험하는 게 가장 좋고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목격자라는 건 보고 듣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보냈을 때에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전하는데 나병 환자도 고침받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렇게 한다 하라.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 중생의 복음, 그 다음에 성결이라고 했는데 성결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말해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중생할 때 받는 성령 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이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했을 때에 그들이 나가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나가서 예수 부활하셨다. 그전에는 숨어 있다가 이제는 나가서 담대해.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은 다음에 담대해. 스데반이 순교를 했어도 그들이 도망가면서도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을 때 성령 받은 증거는 오순절에 보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전도했고 그다음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했을 때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순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영적 기상도가 바뀌어야 돼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을 대신방 하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예배 드리기 전후는 기상도가 바뀝니다. 예배 드리기 전과 후는 기상도가 바뀌게 돼 있어요. 영적 기상도가. 악하고 더러운 영이 떠나가고 악하고 더러운 병마가 떠나가고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고 아멘 해도 되고 아멘 좀 하세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직접 체험한, 그러니까 제자들이 12명이 가서 어떻게 했어요? 아, 예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막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냥 흥분됐겠어요. 근데 어떤 어려서부터 귀신 들려서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집어넣는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다 달래들었는데 못 쫓아냈어.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실망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 당신의 제자들은 못했지만 할 수 있거든.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주여 믿습니다. 근데 믿기는 믿는데 믿음을 도와주세요. 믿음을 도와달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귀신을 쫓은 다음에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주여,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왜 그전에는 신유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거든요. 성결교단에는 목사님들이 다 부흥사예요. 하도 병을 많이 고쳐가지고 병원이 문을 닫았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새는 왜 병 고침이 없을까 하고 제가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요새는 병 고침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회개하지 않아서,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금식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옛날처럼 예수님 말씀대로 똑같이 기도와 금식을 하면요,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의 복음을 전하고 성결의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유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병 고침을 경험하는 거야. 그리고 전도하러 가서 아픈 사람 있으면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물어보는 게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냐고 물어보면 어느 권사님 아들이 아픈데 누가 그러대요.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난다고. 그래가지고 아픈 아기를 데리고 와서 안수받았는데 애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게 되고 이제 권사님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유의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되겠지. 그렇죠? 자,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에 엘리사에게 오게 된 게 뭐예요? 유대인 여자아이를 포로로 잡아와서 가정에서 이제 일을 시켰는데 그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인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야, 여러분, 그 얼마나 확신 있는 얘기야. 근데 그 아이의 말을 믿고 왕이 편지를 쓰고 많은 재물과 함께 그 나아만 장군을 보냈어요. 이제 오면서 이제 자기가 왕 다음이니까 뭐 재물도 많이 갖고 오니까 엘리사가 막 그 왕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막 자기를 영접할 줄 알았더니 쫄아가지고 막 아니 나보고 어떻게 문둥병을 고치라고 그러냐고 이건 전쟁을 선포하는 거다 그러면서 막 괴로워하니까는 그 괴로워하는 것을 엘리사에게 전하니까는 엘리사가 왜 그렇게 괴로워하냐고 왕이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보내라고 그래서 이제 갔잖아요. 갔던데 그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큰 나라에서 온 그 사람을 그냥 엘리사가 버선발로 쫓아나와 가지고 그냥 머리에다 손을 놓고 막 기도를 막 뜨겁게 해줄 줄 알았더니 코빼기도 안 보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근데 이 사람이 열받은 거에 뭐예요? 요단강은 똥물이고 아람에는 그보다 깨끗한 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고 열받아 갖고 탁 돌아서는데 그 주변의 사람이 중요해. 장군, 아버지, 그 장군이 얼마나 잘해줬는지 종들이 아버지라고 불렀어. 아버지, 이거보다 더 큰 일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왜? 문둥병을 고치려면. 그런데 요단강물이 좀 더럽긴 해도 거기 7번 들어가는 게 뭐 못하겠냐 하고 그 종들이요 그 마음을 돌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둥병을 고침받잖아요. 자, 그가 아람 나라에 가서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처음에는 열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했는데 우리 애들이 아버지 하면서 한 번만 해보자고 그래서 했는데 문둥병을 고쳤다고.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복음이고 그것을 전하는 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경험하는 게 좋겠죠. 전도라고 하는 한문은요 물레를 계속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하다 안 하다 하다 이런 게 아니고 만나는 자마다 스쳐 지나가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전하는 게 전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냐면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막 뭐 워낙 기적을 많이 행하시니까 사람들의 인기가 좋았는데 거기 매이지 않고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전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골로새 4장 3절에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여기서 전도할 문이라고 하는 것이 전도의 말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때 너희가 무엇을 전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너희 입에 넣어주리라 했을 때 그게 전도의 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9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전도축제에 가서 첫 번째가 뭐냐면 9장의 14절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선순위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건강을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물질을 책임져. 할렐루야. 세 번째는 자녀를 책임지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직접 들은 거예요. 100주년 기념관에 우리 기념 대회에 전도왕이 있는데 그 전사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도하는데 애들이 공부를 그렇게 잘해. 엄마가 돌봐서 잘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전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고등학교 이제 외고나 이런 데를 갔나 봐. 엄마는 그것도 몰라. 전도하느라고. 그런데 2학년 때 벌써 대학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 2학년 때 어디를 대학 가냐? 외고나 이런 데 과학고는 2학년 때 대학 갑니다. 경험을 못해서 모르시죠? 네? 우리 목사님 아들이 하나고 갔거든요. 고등학생 때 대기업하고 조인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요. 그 개척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해요. 잘 모르시죠? 하나고가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예? 저희 선배 목사님은 아들, 딸이
민족사관학교 갔는데 사람들이 로또 맞았다고 그러는데. 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먹고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래서. 두 번째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16절에 부득불을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의 침묵은 죄가 되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할 말을 하지 않았을 때 그가 지옥에 간다. 그럼 파수꾼의 사명에서 그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는다. 그러니까 그거는 침묵은 죄가 되는 거야. 자,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19절에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전도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그랬어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종이 되는 거,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아까 간증 들으셨죠? 저희 교회의 특징은 찬양도 있지만 간증이 있어요. 윤복희 권사님이 밥 많이 사줬대잖아. 일단은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 배고픈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밥 많이 사줬다는 얘기 하잖아. 두 번째는 20년 동안 기도했대잖아. 여러분, 중보기도도 섬기는 거예요. 20년 동안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쓰시는군요. 불교신단데 그 예수 역할을 맡아가지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침묵하면 그 핏값을 찾으신다. 화가 있다. 세 번째가 모든 사람이 종이 되는 것이고, 네 번째는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러분, 자기 할 일 다 하고 전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축제할 때 한 달 동안 할 때는 제가 그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전도의 열매는 기도와 시간에 비례한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전도하는 거야, 한 달 동안. 그리고 돈 아끼지 않아요. 그랬을 때 그 열매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전도해서 다른 사람은 구원받게 하고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경험하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이다. 아까 말했죠. 복음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착한 일, 그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반복된다는 것은 바로 전도자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할 땐 더 간증을 많이 하겠죠. 뭐 시간 제한 없이 하라고 하니까 하루 할 수도 있고 이틀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사도 바울도 밤새도록 복음 전하다가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우리는 전도 간증이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이게 영적 기상도가 바뀌는 것도 경험하고, 예배 드리면서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도 경험하고, 예배 드리면서 하늘 문이 열리는 것도 경험하고, 예수 믿으면서, 그래서 그거를 전하는 게 전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생의 복음, 성결의 복음, 신유의 복음까지 왔고, 마지막에 이 재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 재림의 징조가 너무 뚜렷한 거야. 그렇죠? 그리스도라 하는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의 소문, 기근, 지진, 전염병, 전쟁, 재난의 시작이고,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후에 끝이 오리라.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자연적으로 징조가 뚜렷하고, 가장 큰 징조는요, 사람이 변해요.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하고 무정하고 감사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고
바쁘게 살아.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막 바쁘게 살아. 교회 갈 시간 없어요. 교회 갈 시간 없어요 하다가 죽은 사람 많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는 지식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3일마다 2배씩 지식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세상의 지식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성결교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사중복음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복음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좋은 일, 그것을 전하는 것, 체험이 있어야 돼요. 중생은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돼. 할렐루야. 성결은 성령 충만해서 권능이 나타나야 돼. 신유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을 고쳐야 돼. 그리고 재림은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해야 돼. 주님 오실 날이 가깝구나. 파수꾼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구나.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근데 이것이 오늘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갈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귀신을 쫓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보겠느냐.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지 않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중복음에 대해서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체험한 것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가을 대신방은 신청 순서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 연탄원금은 송대영 목사 암태도 갈릴리 교회인데 120만 원 겨울 나는데 지난주에 15만 원을 누가 헌금하셨어요. 계속 기도해 주시고 감동 받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순옥, 김치옥 권사님이 인도하셨고 명세준, 이동주 안수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제 이름을 이제 주보에 내면은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의 일기라고 그래서 전도 대상자나 전도 되신 분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요. 저도 이제 매일 새벽마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우리가 복음을 체험하게 하시고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귀한 예물과 함께 기도 제목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